제5장 정착과 반복되는 죄, 가나안 정복과 사사기. 약속의 땅을 얻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 끝없이 반복되는 사이클. 인간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고 백성은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하나님은 이상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며 나팔을 불라.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부족별로 분배되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달랐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백성은 가나안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은 주변 민족을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블레셋, 모압, 미디안.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 재판관을 세우셨습니다.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사사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용감했지만 나중에 에봇을 만들어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삼손은 힘은 셌지만 여자 문제로 실패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1번 죄를 짓는다, 2번 압제당한다, 3번 부르짖는다, 4번 구원받는다, 5번 평안해진다, 1번 다시 죄를 짓는다. 무한 반복.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해 죽었고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했습니다. 도덕적 타락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에도 빛은 있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신앙 고백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경계를 넘습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중앙집권, 질서, 안정. 하지만 왕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다음 장에서 등장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지만 동시에 가장 큰 분열도 경험합니다. 왕국 시대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제6장 영광과 분열,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성전. 최고의 번영기가 최악의 분열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가장 지혜로운 왕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광의 정점에서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이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왕은 너희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딸을 종으로 삼고 재산의 11조를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백성은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베냐민 지파 출신. 처음엔 겸손했지만 권력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왕과 좋은 가축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다음 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윗, 이새의 막내 아들, 양치는 소년.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형들은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습니다. 사울은 질투했고 다윗은 도망다녔습니다. 동굴에서, 광야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지만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해 수도로 삼았습니다.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번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메시아적 언약. 하지만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 죄를 덮으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그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 반의 공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온 세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감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비극이었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그들은 우상을 가져왔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라를 찢어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요구했습니다.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젊은 왕은 거절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교만의 극치. 열지파가 반역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수립.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르호보암의 남유다 왕국. 통일왕국은 세 왕만에 분열되었습니다. 영광의 시대는 짧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졌던 축복은 하나님을 떠날 때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 나라는 각각의 길을 걷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 멸망하고 남유다는 340년 후 무너집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두 나라, 그 비극적 여정을 다음 장에서 만나봅니다. 제7장, 멸망과 포로기, 흩어진 백성들. 성전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징계는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정금처럼 빚어지는 백성의 이야기.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하라. 정치적 우상 숭배의 시작. 아합 왕시대 이세벨 왕비는 바알 선지자 85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맞섰습니다. 갈멜산 대결. 대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바알은 침묵했고 여호와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회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호세아는 가늠한 아내를 다시 사랑하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함락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열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 조금 더 버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개혁을 단행했고 요시야 왕도 성전을 수리하며 율법책을 재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왕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사했습니다. 극악무도한.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메시아 약속. 예레미야는 울며 경고했습니다. 바벨론이 온다. 항복하라. 백성은 그를 매국노라 비난했습니다. 기원전 886년 네부갓네살 왕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의 보좌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백성은 통곡했습니다.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지만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새 친구는 풀목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에스겔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이스라엘아, 너희가 다시 살리라. 포로기는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완전히 근절되었습니다. 회당 제도가 생겼고 율법 연구가 깊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이 정제되었습니다. 멸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의 징계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포로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땅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다음 장에서 귀환과 재건, 그리고 400년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제8장, 귀환과 침묵, 다시 세우는 성전과 400년. 돌아왔지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 직전, 그 침묵이 곧 가장 큰 말씀의 서막이었습니다. 기원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유다 포로들이여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사야가 200년 전에 예언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하나님은 이방 왕조조차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귀환 때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슈아가 이끈 약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늙은이들은 울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옛 영광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주변 민족이 방해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백성은 낙심했습니다. 자기 집이나 꾸미자. 선지자 학계가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거늘 이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두느냐. 스가랴도 격려했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기원전 516년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70년 만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는 없었습니다. 우림과 두밈도 없었습니다. 영광의 구름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배했습니다. 80년 후 에스라가 이끄는 두 번째 귀한 행렬이 왔습니다. 제사장이자 학자였던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 회복. 13년 후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관원이었던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 귀환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방해와 조롱, 은모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공사도구, 한 손에는 무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 봉헌식에서 백성은 기뻐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영적, 물리적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았습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제사장들의 부패.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 창고가 비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말라기는 약속했습니다. 보라,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메시아 전조의 예언.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도 기적도 음성도 없었습니다. 중간기.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정복했고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습니다. 유다는 다시 이방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길이 열렸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이 완성되어 선교의 통로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전 세계에 퍼져 복음의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400년의 침묵 끝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두려워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으리니. 침묵이 깨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그리고 6개월 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구약은 약속으로 끝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성취되지 않은 듯 보이는 약속들, 회복되지 않은 듯한 영광. 하지만 모든 것은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 고난받는 종, 오실 메시아. 모든 선은 한 점으로 수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약은 답을 제시합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기다림입니다. 신약은 성취입니다. 400년의 침묵 후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구유에 누인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분을 가리켰고 모든 예언은 이분에게서 완성되었고 모든 역사는 이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는 계속됩니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심판에서 약속으로, 출애굽에서 왕국으로, 분열에서 포로로, 귀환에서 침묵으로, 그리고 마침내 침묵에서 성육신으로. 이것이 구약입니다. 끝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전반부.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이야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